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수르 광야에서부터 신광야로, 신광야에서 시내 광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르비딤에서 문제가 생겼죠. 뭐가? 지금 물이 없어서 난립니다. 근데 사실은 물이 없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물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먼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첫째로는 나 자신을 다스려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지금 신광야에서 떠났다고 하는 이 떠난다라고 하는 라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천막에서 말뚝을 뽑는다는 거예요. 천막에서 말뚝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노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비딤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당연히 있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다 예측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은 원래 뜻이 뭐냐 하면요, 르비딤이 라파타, 원래 이런 발음입니다. 그래서 라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여호와 라파 뭐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라파타라고 하는 르비딤은 시원하게 해준다, 원기를 회복하게 해준다, 쉼이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의 장소가 바로 이 르비딤 라파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뭔가 기대를 할 거 아닙니까? 와, 저기는 물도 많고 좀 쉴 만한 곳이구나, 그렇겠구나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절에 보십시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달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가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지금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어떤 대응을 합니까? 감정적 대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런데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 직전에 어디에 있었다 그래서 신광야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신광야에서 이미 그들은 경험한 바가 있어요. 어떤 경험을? 거기에 가니까 물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마셔보니까 이게 쓴물이야. 이거 먹으면 죽는 물이야. 독이 있는 물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걷다 놓으라 그랬죠. 그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했거든. 아,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뭔가 하시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감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대하다 보니까 자기 조절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를 더 크게 확산시켜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과장되이 표현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여정대로 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죽이려고 내려왔을까요? 아니잖아요. 생각을 조금만 해봐도 아는데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하면서 이 불평을 하다 보니까 이 불평이 전염이 돼가지고 불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자기를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자제하고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얼만큼 절제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6절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하다 보면 요 사이에 틈을 비집고 누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막 분을 내고 내 성질을 이기지 못해 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쭉 틈이 나는데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오더라고요. 마귀가 둥지를 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는 심각한 문제에 더 크게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보면 그 품은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닭이 말이죠, 계란을 품으면 뭐가 나오죠? 병아리가 나와요. 그럼 독수리알을 품으면 뭐가 나올까요? 독수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미워할 수 있어요. 저는 뭐 미워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미움을 품고 있다고 계속 저 인간 내가 언젠간 내가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살인을 한 자라 그랬어요. 이게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죄가 가까이 오려고 할 때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하라 그 말이에요. 조절해 가라 그 말이에요. 예?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부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 그러면 죄 속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 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막 화가 씩씩대는 거야. 왜 내 걸 안 받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이거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창세기 4장에 보시면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을 부르셨어요. 야 가인아,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미냐? 너 안색이 지금 변했어. 안색이 변하면 또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서 틈을 지금 살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런데 너는 이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나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을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여기 물 때문에 생긴 문제지만 그러나 그 물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게 그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잘 조절하고 다스려서 정말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 성숙한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물은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 앞에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험악한 상황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가 뭐예요? 그대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어요. 수능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있죠? 답이 있어요. 그럼 그 정답은 누가 알고 있죠? 누가 최고로 잘 알고 있죠? 문제를 낸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다 누가 허용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문제는 다 답이 있어요. 에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노답. 아니요.
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질 않으니까 문제에 답이 없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 앞에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그분 앞에 해답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모세가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 자체를 주시지 않아요. 답이 있는 곳까지 인도하셔서 네가 펼쳐봐라 그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답을 얻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 납득이 되질 않아요. 내가 그리고 그곳까지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 그러니까 자,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너 들어갔다 나와. 아니, 우리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건데, 아니 7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아만 장군이? 야, 우리나라에도 좋은 물 많다, 좋은 강 많다. 여기서 있고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냐?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안 가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마지막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정말 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서 어린아이 살고 같이 있다 그러지 않아요? 문제의 해결은 뭡니까? 답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시는데 정답을 그냥 딱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있는 곳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가라 했어요? 장로들을 데려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백성 앞에서 하라 그랬어요.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랑 달라요. 난 못해요.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로, 제가요 목회하다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로 드뭅니다. 1000명 있으면 1000명 중에 미안한 얘기 드리면 10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진짜로. 주일 오늘 저녁 예배 찬양 집회합니다. 오늘 오세요. 광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시는구나. 이걸 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야. 나는 순종 안 해. 대부분의 사람이 순종 안 합니다. 놀랍게도. 그러니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이거는 이 사람이 맞고 이건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십시다. 순종 안 합니다. 왜? 내 생각은 아니야. 왜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그거 아니야. 끝까지 고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뭐예요? 내 생각과 달라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서. 예?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분이십니까? 아니요. 비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신 초상식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납득하지 못하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 아니, 내가 누구야? 나 업으로 여기서 뼈가 굳은 사람이요. 어젯밤에도 내가 거 다 돌아다니면서 물고기 잡아봤는데 안 됩디다. 아니, 목수가 와서 무슨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군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하니까 다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순종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순종 자체가 믿음이에요. 이것이 나의 의지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먼저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다가와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리셨는지 아시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쟁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싸워서 이제 거기 양들, 소들 다 진멸해버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없애라 그랬어요. 자기네가 이겼는데 아깝지 않아? 생각해봐요. 소하고 양이 뭘 잘못했다 그래?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랬지만 그러나 살려뒀어.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야 사울, 너 왜 그렇게 안 죽였냐? 그랬더니 뭐래요? 변명은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소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혀. 번들어하게 꾸미기는 잘 꾸며, 말은 잘해.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사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듣는 것이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왜 왕이 이걸 모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요,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반석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치라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쳐요? 하나님을 어떻게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어요. 이 다 같이 신령한 음료가 뭐예요? 이 르비딤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곧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매를 맞았어. 하나님을 때렸어. 그리고 반석을 내게 했어. 이제 정신 차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때릴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8년이 지났어요. 르비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그들은 이르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 생겼어요. 물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자 모세야, 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잘 들으세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3번 쳤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라 그랬는데 왜 그럼 모세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2가지 이유였을지 몰라요. 저 화가 났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또 난리치니까 니들은 왜 맨날 그러냐 하고 화가 나서 쳤을지 몰라요. 아니면 이것을 친 이유는 과거 38년 전에 르비딤 사건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또 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모세야, 너 안 되겠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이고, 세상에 오매불망 자기가 바라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한마디로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는 복된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화평을 도모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여기 다툰다는 단어로 기억해 두세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다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7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네들끼리도 다투는 거예요. 그렇겠죠. 모세가 하던 대로 하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에이 뭐 그렇게 아니야 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다투어요. 그리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어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 우리 중에 안 계시냐? 이렇게 서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다툰다고 하는 것 보세요. 이웃과의 다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지기 시작해요. 사람과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뭡니까?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합친 것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 되게 하는 뭐예요? 십자가.
결국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미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을 쳤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매를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죠.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화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의 해결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죠? 평화를, 나는 뭐 평화 별로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맨날 싸웠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있긴 있어요. 쌈쟁이, 소위 말하는, 예? 쌈탁이라 쌈닭이라 그러잖아요. 맨날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다 평화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계속 싸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평화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인사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그럼 아랍 사람들은 뭐 평화를 안 원하나요? 아랍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샬람. 예? 똑같은 말을, 지금 표현만 다를 거예요. 샬롬, 샬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 십자가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가 없고 아랍인들에게도 십자가가 없어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두 번째 이유 뭘까요? 나를 쳐야 돼요. 나를 쳐야 돼요. 하나님을 치듯이 나를 쳐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을 치면은 절대로 평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한다는 말이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다. 애들한테 그래요. 애들은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평화 있을까요? 아니요. 나를 쳐야 돼요. 야, 나 때문이다. 미안하다 얘들아. 여보 미안해. 나 때문이야. 엄마 나 때문이야. 미안해.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나를 쳐야 돼. 나를. 예?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사도 바울이 나를 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나를 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화를 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소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마사로 바뀌고, 그리고 무리바로 바뀌었어요. 시험한다는 말, 그리고 논쟁 다툼의 말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뭐였어요? 원래 이름이 르비딤. 르비딤이 뭐라 그랬어요? 원기가 회복되고 쉼이 있는 곳이었어요. 라파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변화되어서 이름이 마사, 싸움이고, 무리바, 싸움, 다툼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마사가 되고 무리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 물의 근원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 하면 이 샬롬이 들어가거든요. 평화의 도시예요. 근데 평화가 없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마사와 무리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방하고 나니까 결국은 이렇게 샬롬이 없어진 이름만 있어요. 위험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평화가 물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영생의 물을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문제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의 원인과 과정은 비슷할지 몰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일단 다스려봐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해봐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평화를 도모해봐라.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하는 실마리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풀어가서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들을 경험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